바울 사도는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울 사도. 헷갈리세요? 성경에는 결혼을 했다고 나오지도 않고 안 했다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내를 데리고 다니며 사역하지는 않았다라고는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결혼을 했다가 부득이하게 헤어졌는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결혼을 안 했는지 성경에 나온 것만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짐작하기는 이분이 굉장히 부부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세요. 이거는 결혼을 안 해본 사람이면 모르는 것들인데 바울이 알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어떤 걸 얘기하냐면, 부부가 살아있을 때는 이제 서로를 주장하는데, 이게 이제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거나 하면 그때 자유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서로 살아있을 때는 이게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부부는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드셔서 그런지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갈라놓는다고 해도, 만약에 불행하게 좀 어쩔 수 없이 헤어진 분들이 계신다 할지라도 그게 완전히 잊어버려지지 않죠. 결혼했던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런 원리를 바울이 좀 오늘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먼저 5절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게 이제 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전의 얘기가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따라 살아요? 육신을 따라 살죠.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우리 속에서 이제 역사하여서, 일해서, 작용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이게 우리가 이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전에 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감사가 없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감사가 없는 이유. 자, 그냥 선물로 주면 감사를 해요, 안 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이 말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연습해야죠. 한번 따라하시죠. 감사합니다. 선물 받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옛날 그 짱구 이야기 그런 데는 5글자로 하라고 그러니까 짱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런 걸 다. 다로 끝난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런 걸 다 그랬대요. 근데 우리는 감사합니다, 선물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해요. 근데 받을만 해서 받으면 감사합니다 해요? 안 합니다. 그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받을만 해서 받는 사람은 감사합니다를 안 해요. 내가 대가를 주고 받았다든지 내가 이만큼 하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돼, 이런 거는 감사하게 느끼질 않아요. 부부관계도 그렇죠.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사랑하는 게 느껴지고 하면 설거지 한 번 했냐 안 했냐 이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누가 더 억울하냐, 누가 더 많이 하냐 이런 걸로 가면은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너 왜 그거 안 해, 이렇게 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감사는 없고, 감사가 없으면은 뭐가 끊어진다 그랬습니까? 은혜가 끊어진다 그랬죠. 은혜로 받은 사람은 감사를 하는데, 그냥 받을만 해서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를 안 하게 되고, 그것이 어떤 결과로 드러나냐 하면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해요. 나는 받을만 해서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기도해서 받았다. 근데 못 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기도를 안 해서 못 받는다고 얘기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굉장한 상처가 되는 게, 이 사람한테는 기도해서 줬다는데 자기한테는 기도해도 안 주는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기도 안 해서 그렇다라는 얘기는. 열심히 해가지고 받은 분 감사 안 하죠. 감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감사 안 하는 거고, 열심히 해가지고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으면
네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니까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거기에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회복도 안 나타나고 그 사람이 그냥 열받아가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옳은 말을 해도 안 통하는 그런 결과가 드러나죠. 은혜가 흐르지 않습니다. 감사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근데 우리 삶에 이런 경향이 나타나냐 하면, 사람이 기독교를 믿든 안 믿든 사람은 모두 이 마음 속에 우리 장로교의 조상인 깔뱅 선생은 종교의 씨앗이 있다 그래요. 종교의 씨앗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뭐든지 섬긴다, 뭐든지 믿는다. 그러니까 뭐 하나는 믿어요. 사람이 무신론자다. 무신론자는 뭘 믿습니까? 신이 없다는 종교를 믿는 거죠. 그 과학이 아닙니다. 신이 없다는 건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있다는 것도 증명 못하지만 신이 없다는 것도 증명은 못하기 때문에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는 믿음을 자기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뭐든지 섬기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섬기는 것은 뭐냐 하면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근데 그 종교심의 어떤 그 기반에는 뭐가 있냐 하면, 내가 섬기는 신과 주고받는, 내가 이만큼 하면 저 신이 나한테 이만큼 주고, 내가 이렇게 못하면 저 신은 나한테 벌을 내리고, 이런 개념이 사람의 마음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필귀정, 그렇죠? 인과응보, 이런 원리에 따라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또 다른 증거가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많아지고 커지고 좋아지고 높아지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그런데 100%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이 함께해서 번성했습니까? 로마 제국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잘 됐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100% 동일시할 수는 없는데, 우리는 이 마음이 그런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종교심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 그냥 많아지고 커지고 높아지면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공이다 라고 굉장히 주의 깊지 않게 생각해 버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이 잘 되고 뭔가 좀 문제가 없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잘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서 이렇게 잘 됐고, 또 이렇게 좀 안 풀리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문제는 없으니까 내가 못해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뭔지 모르겠지만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깨달으라고 벌을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해서 잘 되면 막 구름 위에 붕붕 떠다니고요, 내가 못해가지고 잘 안 되면 저 나라까지 떨어져가지고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별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막 비하하고, 이것도 어디서 생겨요? 그 마음에 생깁니다.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주고 이런 마음. 이런 마음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살면 우리는 평생 고통스럽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교만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자기가 다 하는 줄 알고 자기가 잘난 척 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고. 안 될 때는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는구나, 내가 못해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책하고. 그러니까 이건 잘 돼도 안 돼도 지옥인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죽음의 열매입니다. 이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굉장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삶의 의지를 약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돼요. 이런 게 오면은 이제 하기 싫어요.
살기도 싫고 뭐 할 맛도 안 나고.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 사람이 인정해 주냐 안 해주냐, 돈이 많이 생기냐 안 생기냐, 이런 것만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안에 있기 전에 우리 상태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는 어떤 상태가 된 것이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에 나온 얘기를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여기서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 로마에 있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어야 율법이 그를 다스리고 주관한대요. 그 다음 2절 보시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 남편에게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난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2절과 3절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남편이 살아있으면 그 남편하고 결혼한 그 관계에서 책임있게 살아야 되고 혹시 배우자가 세상을 먼저 떠나거나 했으면 재혼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이 율법이라는 배우자는 죽지 않아요. 안 죽어요.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율법이라는 우리의 배우자는 죽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율법적으로 우리 삶을 해석해요.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그래 저런 걸 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싶어하고 그래 저거 봐라, 저걸 안 해가지고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하고 정리하고 싶어하고 설명하고 싶어하고 자기 자신을 볼 때도 그래요.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좀 거룩하게 살았어요. 예배 드릴 때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요. 이번 주에 좀 찔리는 게 많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막 부끄럽고 이런 게 이제 다 거기서 오는 거죠. 율법, 우리의 배우자였던 율법으로부터 오는데 이건 안 죽어요. 율법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하면 율법이라는 너희의 전의 신랑이 죽는 게 아니고 누가 죽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율법을 죽인 게 아니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게 합니다. 이해 가세요? 율법은 안 죽어요. 우리 속에 계속 우리를 쥐고 흔들려고 그래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하면 된다, 해야 된다, 해야 준다 뭐 이런 거 어느 정도 해야지 뭐 그렇게 준다 뭐 이런 거 그런 게 우리를 다스리는데 바울은 그런 율법은 안 죽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 이 율법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엉뚱하게 우리 오해하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오해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오해하게 만드는 이 율법이 우리 속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풀려났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죽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네 그래요? 옆에 계신 분들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에 대하여는 어떻게 했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할렐루야. 그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시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려면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습성, 습관, 생각하는 방식,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보시는 대로 보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믿으신 대로 믿고, 예수님이 순종하신 대로 순종하고,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뭐냐? 우리가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그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뭐 깨달음이나 이런 문제도 아닌 게 우리가 느껴요. 다 오전에 말씀에 나왔던 그 악성 피부병 나병 환자,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그 병이 나아요? 못 나아요? 못 낫죠. 그래서 고통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나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람 취급을 안 해줘요. 자기도 다른 사람한테 다가갈 수도 없어요. 다가갈 줄도 몰라요. 심지어는 동료들조차 서로 뭐 이렇게 동병상련이라는 게 세상에 있지만은 별로 서로 그렇게 긍휼히 여기지도 않아요. 외롭죠. 거기서 또 무슨 오해가 생깁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시나? 이런 오해가 생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비참한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를 일상에서 겪습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겪기도 하고요, 부모 자녀 사이에 겪기도 하고요, 형제 자매들 간에 겪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묶어주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런 문제를 겪어요. 이런 어려움을 겪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에 매여서 저 사람 어떻게 한다 보고 있다가 잘 걸렸다, 그래 한마디 해줘야지, 이렇게 봐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결론이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뭘 믿으세요? 누구를 믿으세요? 누구를 믿으시는지는 아시죠? 예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온 경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그 느낌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당했다는 느낌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벌을 주었다, 이것도 느낌이죠.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하니까. 그런 느낌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 가져서 이렇게 불행하다는 그런 사실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못 배워서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서름을 당한다는 걸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린 뭘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서요?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할렐루야,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을 보세요.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면은 누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살리셨어요? 귀해요, 안 귀해요? 이분의 지금 모습이 우리의 판단 근거가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분은 누가 자기 목숨을 바쳐 살렸어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어떻게 미워해요? 어떻게 싸워요? 예수님이 목숨 바쳐 살렸는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믿으면 우리가. 밤에 그 사람 때문에 막 잠이 안 온다,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 살렸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자기 자신을 보실 때는요, 내가 막 병이 있어요. 내가 속에 상처, 낫지 않는 상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컴플렉스가 있어요. 내가 뭐 부족한 게, 못난 게 있어요.
그 모습으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누가 살리셨다고요?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그걸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세요? 세상에 인간이 70억이 있으니까 뭐 67억 85천만 뭐 이렇게 부르실까요? 몇 번나 이렇게 부르실까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할렐루야. 내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내가 누구의 딸이에요? 그렇게 보세요. 할렐루야. 아침마다 선포하실 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인생이 힘들고 고달플 때마다 선포하셔야 되는 게 뭡니까?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나한테 막 억울하게 막 대하고 힘들게 할 때 선포하셔야 될 게 뭐예요? 나는 저 사람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고 불공평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상처 만들어내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가 누군지 저 사람이 누군지 다 알게 되고요.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마지막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제목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마음에 소원하는 것 있으세요? 없으세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신 그런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신 이가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아들의 생명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그런 믿음을 그런 신뢰를 영원히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조문의 묵은 것에 매여 있지 않고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주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신 구원입니다. 완전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지고 하나님을 보는 눈도 달라져요. 당연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인과응보, 사필귀정, 커지고 많아지고 좋아지면 무조건 성공이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게 있으면 교만하고 그게 없으면 무너지는 그런 모래성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의 호적을 두고 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통하는 것은 사실 우리 속에 있는 율법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 내가 정해놓은 율법을 내가 만족시키지 못해서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고 미워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율법을 내 자녀가 만족시키지 못하고요. 내가 정한 율법을 내 배우자가 만족 못 시켜요. 부모님도 마찬가지. 어렸을 땐 우리가 크게 느끼지만 자라고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기준과 율법을 따르면 부모님도 잘못 사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합니다. 서로를 용납하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상을 원망하죠. 사랑하지 못해요. 주님, 이런 정말 뿌리 깊은 율법의 문제, 뿌리 깊은 종교심의 문제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을 때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매일매일 선포하며 우리에게 자꾸 다른 말하는 세상과 사람들과 자기 자신과 사단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는, 우리 마음을 얽매고 있는 이 율법과 종교, 인과응보, 사필규정, 세상의 원리와 기준들, 내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들과 율법들, 스스로 만족시키지 못해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을 그 잣대에 집어넣어서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그 잣대에 심지어 밀어넣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부활 생명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오니 자기 자신을 볼 때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볼 때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볼 때 아들을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도 않으시고 싫어하시지도 않는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주님 오늘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렇게 여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혹시 인생의 성공과 실패,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내가 잘해서 됐고 내가 잘못해서 또 이렇게 실패했고 그런 생각이 내 마음을 무겁게 내리누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고 내가 애를 잘못 낳아서 이렇게 됐고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고 내가 게을러서 이렇게 됐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없어서 그렇게 됐고 이런 생각들, 우리를 무겁게 내리누르는 율법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서 망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택을 잘한 사람도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선택을 잘하면서 살아도 그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소망 없는 인생에, 사망의 열매를 맺는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 내가 잘못해서 실패한 거 아니라고 한다. 내가 게을러서 이렇게 된 것 아니라고 한다. 내가 실수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한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않으신다.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제는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이제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안 좋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형편이 안 좋은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질문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래 내가 이 모양이니까 이렇게 돼도 싸지,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주님이 지금도 우리가 믿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오니
주님,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종교심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여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와 생명과 구원의 길이 우리 앞에 더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이미 이루신 그 길 우리가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길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신다면 역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율법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기준. 그래서 겉보기에 내 기준에 맞는 사람과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을 자꾸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기준에 맞는 것 같은 그 사람하고 다시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그 사람은 우리를 다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보이기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 율법의 기준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도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율법의 잣대와 기준이 무너지고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볼 때 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리신 정말 고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과 정죄가 그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이 그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볼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보며 많이 판단하고 많이 정죄하고 살았습니다.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미워하고 살아가지 못하겠다 하고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실은 하나님의 기준도 아니고 성경의 기준도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율법의 기준임을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하나님 끌어다 붙여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할 때도 있었고, 그냥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랑 안 맞는 것인데 성경에 안 맞는다며 비판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제 판단과 정죄와 우리 속의 율법의 잣대는 십자가에다 못 박아 버리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만 우리의 관계 속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우리의 가정들을 살리게 하시고 이 사랑이 우리의 교회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하시고 이 사랑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우리 속에 영원히 죽지 않는 신랑인 율법이라는 이 신랑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여기서 벗어나올 수가 없어서 우리는 성공할 때는 교만하고 실패할 때는 과도하게 자책하며 돼도 안 돼도 고통스러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사람도 마음에 안 들어서 힘들어하였습니다. 이 율법의 잣대를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용하고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며 싸우고 다투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말씀 앞에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율법은 죽지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기준과 판단과 정죄와 그런 모든 잣대가 주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무너질 것은 이제 무너졌고 부인해야 될 것은 부인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며 주님이 새롭게 하신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서로를 향한 율법의 잣대를 거두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랑만 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영원토록 이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모든 교회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끝날까지 이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말하며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겸손히 낮아지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도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